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44절에서 52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형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한국 여행을 가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조지 프랜시스 형제님 한국 방문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까지 또 44절에서 52절까지를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은혜를 저희가 잘 선용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유익으로 삼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이 맺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심히 부족한 종에게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또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과 또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단이 회방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무려 7가지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즉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비유들은 주님께서 직접 비유의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5개의 비유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비유들인데요. 이 나머지 5개의 비유들은 주님께서 특별한 설명이 없이 그냥 간략하게 그 비유 자체만을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5개 비유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2개씩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5개의 천국 비유가 둘씩 짝을 이루고 있어서 겨자씨 비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고 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물 비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가라지 비유와 짝을 이루어서 같은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같은 진리를
두 개의 다른 비유들을 통해서 반복해 주심으로써 특별한 설명을 덧붙이심이 없어도 천국에 대한 진리가 분명하게 전달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5가지 천국의 비유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이 비유들은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를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좁쌀보다도 더 작더라고요. 매우 작은 그런 씨인데 성경에 보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아주 작은 씨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작은 씨가 나중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3m까지 자라는 큰 나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땅에 심을 때 겨자씨 한 알은 매우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살아있는 씨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져 있어서 밭에 잘 심기만 하면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 대해서 어떠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은 매우 미약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매우 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가 매우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신다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이 은혜가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능력 있고 더 쓸모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커서 나무가 되매 얼마나 쓰임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유용한 그러한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많은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진을 치다, 장막을 세우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생각할 때에 시편 84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84편 3절에 보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은혜로운 나라인지 참새도 제비조차도 보금자리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새와 제비는 매우 흔한 새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또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새죠.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특별한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소외된 그런 약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들도 안전한 그런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중에는 유용하게 되고 쓸모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되는 누룩의 비유도 같은 것을 전달하는데요. 누룩의 비유는 복음이 점진적으로 조용히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룩은 빵을 만들 때 가루를 부풀게 하는 그런 효소죠. 근데 여기 보면 가루 서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단위로 바꾸면 약 22리터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루 양식으로 한 오멜씩 이렇게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한 오멜이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22리터는 10사람의 가족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겠죠. 오늘날에는 뭐 음식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고기도 먹고 뭐 야채도 먹고 많은 해산물도 먹고 이렇게 하겠지만 만나를 먹을 때 보면 만나 외에는 없잖아요. 그것을 뭐 굽거나 삶아서 먹으니까 그 양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룩은 적은 양이라도 그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루를 그 반죽 전부를 부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적은 누룩이 많은 그런 반죽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분이 택하신 지극히 평범한 또 그 나사렛의 그런 어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전체가 부풀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복음이 결국 어디까지 도착합니까? 로마에까지.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겨졌던 로마에까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그 역사를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음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한 사람에게 전파될 때에 결국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 전체가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바로 복음이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하지만 또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천국 비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비유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인데 이것은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살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팔아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44절과 46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앞에 두 비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초라하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담고 있어서 혹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다음의 두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 비유는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돈을 안전하게 은행에 이렇게 저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참 매우 편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안전하게 자신의 재산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밤중에 몰래 자기 밭에 이렇게 재물을 숨겨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밭에 아무도 몰래 이렇게 재물을 숨겨놨는데 그 사람이 어떤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나 아니면 집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발견하겠죠. 그래서 밭속에 감추어진 그 재물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밭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거나 아니면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 농사를 짓다가 그런 보화를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날 같으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서 그 보물의 원래 주인에게로 찾아줘야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밭 주인이 밭에 있는 모든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을 원주인을 찾아서 돌려줄 필요가 없었죠. 밭 주인이 그 모든 그 밭에 있는 것을 다 소유하는 그런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다 포기할 준비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천국의 소유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주 비유도 같은 진리를 전달합니다.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사려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는데 그 진주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진주를 어떻게 하면 싸게 살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을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주를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 재산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비유에 나와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44절 말씀인데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이 원하는 보화를 갖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인데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나 진주의 비유와 같이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신의 모든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흥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천국을 위해서라면 다 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살 때에 어리석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별로 쓸모도 없어 보이는 저 밭을 위해서 전 재산을 팔다니 라고 하는 것이 주위의 사람들의 그런 평가고요. 아니, 저 진주, 조그만 진주 하나를 위해서 가진 전부를 다 판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발견한 그 보화가 자신의 전 재산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들이 이렇게 막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어떤 교회 안에 그런 복음의 역사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거의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 땅속에 심겨질 때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겨자씨 비유가 설명하고 있는 그런 비유가 아닙니까? 또한 누룩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작은 누룩이, 정말 작은 누룩이 큰 가루 반죽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한 개인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한 사회를, 한 국가를, 한 세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5가지의 비유를 보면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일이나 성경을 읽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기 위해서 내 모든 재산을 다 버릴 그런 용의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에서의 번창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목숨을 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자신의 인생을 겁니까? 그것이 기도입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가지의 비유, 매우 간단한 비유인데 주님께서는 같은 진리를 2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저 한 번 말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비유를 통해서 또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사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 위주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비로소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목숨을 걸 때. 물론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거나 성경을 읽는 일에 한 번도 목숨을 걸어본 적이 없다면 올해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2번째로 생각해 본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능력을 나타내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이제 그물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물 비유는 세상 끝날에 의인과 죄인의 완전한 분리가 있을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른 아침에 바닷가 어촌에 가보면 어부들이 자기가 잡아온 물고기들을 앉아서 분류해서 그릇에 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모든 고기를 한 큰 망에다 놓고 그것을 시장에 가지고 나가서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같은 어종끼리를 분류하게 되고 또 가능하다면 같은 어종 가운데서도 크기에 따라서 그 물고기들을 분류해서 시장에 가지고 나가서 팔 때에 그 물고기들을 잘 팔 수 있겠죠. 근데 특별히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 부분이 중요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정한 물고기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지 못하는 물고기로 분류됩니다. 레위기 11장 9절에 보면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레위기 11장 9절에 그 말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지 못하는 물고기, 그렇게 분류하는 그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마지막 천국 비유, 그물 비유를 통해서 같은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반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의 머리의 지식으로서 남아서는 안 될 것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마음으로 묵상해야 하는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로 알았다가 아니라
그 진리를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새기고 또 새겨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좋은 물고기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겨자씨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곡식이 뿌려진 곳에 가라지도 같이 뿌리고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것으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좋은 물고기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 안에 있는가, 예배 초소 안에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보화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보화로 간직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그물 비유를 생각해 보면서 악인들이 불못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요. 13장 50절 말씀입니다. 13장 50절 말씀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악인들이, 죄인들이 그렇게 울면서 이를 갈게 됩니까? 죄인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그 차이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마지막 세상 끝날에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자신들의 완고함을 인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내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완고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앞에 놓아두신 그 길을 어리석음과 완고함으로 인해서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비유. 여러분, 이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나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7가지의 그런 비유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5가지 간단한 비유들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짧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끝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듣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복음은 초라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복음이 세상에 떨어지면 그 사회와 그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한 사람의 인격 가운데 떨어지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유용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는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얼핏 보면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적인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화를 사기 위해서 전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며 우리의 모든 것을 걸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세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전 세대들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런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생명을 걸었습니까? 근데 점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교회 몇 사람만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셔서 집에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보화는 무엇인가? 정말 영생이 천국이 내 보화인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고 있는가? 1년만이라도 한 달만이라도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 그물 비유. 이 그물 비유도 가라지 비유와 같은 짝을 이루어서 세상 끝날에는 의인과 악인이 분리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있을 것이라. 분리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이 다 제거될 것이라.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채우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또 날마다 독려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좋은 물고기들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저 불편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그런 주제라고 생각해서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는 의인과 악인의 분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완고한 가운데서 어리석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아니할 때에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뻗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완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셔도 그것을 거부하고 또 그것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진실한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성장해 나아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